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아멘 하지 마시고 따라 좀 해주시면은, 좀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처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3장 5절 제가 다시 읽으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기이한 일들을 너희 가운데 행하시리라. 아멘 하는 자마다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86편 10절에 보면 무릇 주의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이다.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또 시편 98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심이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이한 일들,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까. 지금 출애굽기에 말씀한 것처럼 15장 11절의 말씀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 지금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이한 일들. 출애굽기 15장에 지금 모세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마른 땅을 걷는 그런 기이한 일들을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험한 후에 찬송하는 이 노래가 바로 이 기이한 일의 노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고 앞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 속에 어찌할 수 없는 일 속에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기이한 일들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기이한 일들 무엇이냐? 이번엔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가는 일에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요단강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라합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너희 앞에 행하신 일,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라합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곧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신 함을 통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을 암시적으로 라합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주실 땅, 그 땅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는 기이한 일들을 지금 요단강을 통하여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지금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나합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중한 정보를 얻고 여호수아에게 전해줍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기이한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리더로서의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선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두 정탐꾼들이 듣고 이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낯선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은 소중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과의 만남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로 낯선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고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의 그 앞에 머물렀습니다. 머무른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6절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제사장들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3장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서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지금 여호수아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궤를 먼저 매는 제사장들이 앞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앞서가고 나서 백성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 3장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지금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였습니다. 이 건너는 그 출발점에 서 있을 때 요단강은 마른 땅이 아닙니다. 아직도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이 흐르고 있는 물에 지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은 것이 아니라 요단 물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보면 아직도 요단강은 흐르고 있는 강이라는 것입니다. 마른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물이 흐르지만 그곳을 밟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봐야 된다는 거죠. 눈앞에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 물 있어? 밟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에 발을 얹었을 때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물을 밟는 그 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마르고 난 다음에 건너라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는 그 가운데 그 물에 발을 밟았을 때에 마르고 물이 물러가고 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길이 되고 그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의 강의 발바닥으로 밟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밟는 그 땅이 그들의 것이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의 물을 위에 발을 담궜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 다시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으로 밟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 땅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이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첫걸음,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그 모험의 첫걸음, 내가 정말 순종의 첫걸음을 갈 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발바닥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매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먼저 그들이 물을 밟을 때 뒤에서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제사장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순간, 물을 밟는 그 순간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 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후에 20세가 넘는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세들,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으로 지켜가고 그 뜻에 따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은 그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 앞에 언약궤에 따라서 요단강의 그 물에 밟고 건너가는 그 역사 속의 기이한 일들,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이 아니었던 곳이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함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환경을 주십니다. 만나는 자의 복을 주십니다. 2024년 이제 한 달도 별로 안 남았습니다. 벌써 이제 막 크리스마스 성탄 찬양이 흘러나오고 벌써 이제 막 눈도 너무 일찍 오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제 마음들이 아마 무거운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뭔가 기대하면서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쁜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기이한 언약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바라보지 않고 홍해를 바라보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았다면 두려움에 도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순종으로 함께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홍해를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이 너를 둘러싸서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갈 구멍이 없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홍해의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길이 마른 땅처럼 열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홍해의 길이 열렸고 지금은 보면은 요단강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홍해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이고 요단강은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 속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마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 스스로가 천막을 다시 세우고 접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전한 곳, 정착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기대를 가질 때 그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과 17절의 말씀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이 매운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이 밟은 그 강, 물에 잠기는 강이었습니다. 발이 물속에 잠기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 끝자락은 우리는 놓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새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의 그 둘레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꾸 원망, 불평, 아쉬움 속에 인생을 보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새롭게 발을 내딛어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인생의 전환점으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는 가끔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 7장 3장 7절에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인생의 전환점. 지금 말씀 보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하였고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칭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그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의 역사들을,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성경은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의 시종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놀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으로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순간순간마다 그 크신 하나님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하나님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여호수아는 경험하였고 바로 그 순간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주신 그 말씀 안에 인생의 전환점으로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착할 땅, 홍해를 건너서 새롭게 입성하는 그 땅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의 삶에 그 기대를 가지고 전진해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기대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기쁨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냉소적인 마음 갖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냉소적인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아도 기대도 없습니다.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눈으로만 문자를 볼 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일들을 기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졌고 그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면 산이 움직일 것이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포해봐. 산이 움직여. 믿음의 기도를 해봐. 응답이 일어날 거야. 2024년도 우리가 의미 있게 잘 보내고 2025년도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로 산을 움직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기이한 일들을 허락해 주실까? 그 기대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기이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밝은 미래와 소망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홍해에도 길을 내시고 요단에도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크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